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어떤 지식과 정보, 단지 그거에 그치지는 않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이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취미인지 안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관계란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서 서로가 진정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거죠. 마치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한 것은 바로 그만큼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 내 삶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삶에선 증거물이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그럼 그게 믿음이 맞는지 보자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의롭게 되는 것으로 섬기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가 마치 구원을 이루는 근거처럼 둔갑되는 그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아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이 구원의 출발점이며 씨앗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죠. 그러나 지금 오늘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말뿐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고 그 삶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교회가 이런 비난과 지탄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출석하지만 내 삶에서는 전혀 다른 일반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삶의 믿음의 증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엔 누구도 예외는 아닐 거라는 생각, 자신의 믿음을 함께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가정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믿는 그 모습의 행함이 전혀 삶에서 구별됨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돈 좋아하고 자기 명성 따지고 자기 자랑 삼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똑같아요.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성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묻는 겁니다. 행위에는 성경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행위는 인간적인 행위, 즉 우리의 육신을 따르는 행위를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행위는 성령을 따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행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건 세상, 육체, 이 탐욕, 정욕을 따라 행하는 육체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이건 죄입니다. 이 행위를 야고보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바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가는 성령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기반한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믿음,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여러분,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의 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열매가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자신을 위하여 중심성을 가지고 파당을 짓고 이단에 빠지고 방탕하게 지냈던 그것들과 성령의 행위는 바로 이와 같이 인격을 만들어가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 행위,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후자와 관련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너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네가 속고 있는 거야.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속는 거라고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므로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대중 속에 어울려 있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귀로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게 내 믿음이고 내 지식이고 그것이 내 실력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걸 살아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죽어있는 게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움직여야 돼요. 심장이 뛰어야 되고 맥박이 뛰어야 되고 그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 그것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죽어있으면서 살아있는 거라고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죽은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구원하는 믿음은 성령에 적합한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는 죽은 거죠. 더 이상 그 나무는 살아있지 않은 거죠. 그것처럼 그 믿음의 증거 그리고 믿음의 완성인 그 행함, 그 열매가 순종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걸 강조해 줍니다. 야고보가 신학적인 논증을 18절 이하에 이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가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대요. 야,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는 행함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진짜 무엇이 참일까, 무엇이 올바른 건지 반박하게 하는 거죠. 자, 너는 행함이 없잖아.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게. 서로가 그렇게 진짜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본 거죠. 여러분, 그런데 행함이 없으니 그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유익함이 없고 방법도 없고 그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그것은 무슨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도 아니고 그런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반문하여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자, 위에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한 사람은 자신이 믿음을 증거할 길이 없고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귀신의 예를 들어서 얼마나 그것이 허상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백성이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입으로만 떠드는데 진짜 그 믿음 어떤 믿음인지 아니?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떤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위대한 권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두려워 떤다. 그런데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만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무엇이냐? 귀신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다를 것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 결국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행위가 없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허상과 호울뿐인 가식의 믿음을 이와 같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그러한 사람들을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속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헛것이다. 여러분, 행위가 구원의 근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생명과 거룩과 그리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 열매가 이 행함이라는 순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 모든 행함의 동기고 원동력이라면 이 모든 마지막 이 행함은 그 믿음의 완성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이에 두 사람을 소환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을 독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걸 이야기할까요?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바로 그 독자 이삭을 그 제단에 바치는 행함,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이 살아 있었기에 이와 같이 그 어려운 요구에도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했다. 바로 그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행함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바로 이 행함은 바로 그 시작을 이루어서 믿음의 완성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로써 그 의롭다함을 믿게 되었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칭함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단지 그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행함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친구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 말하고 있죠.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은 믿음이 있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그것은 행함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닮아가는 그 자람과 성숙을 맺어간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을 이야기하는데요,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사람이었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생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2사람을 숨겨주죠.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로 2사람을 숨겨준 것,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바로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땅을 여호와께서 바로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그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그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라합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나님께서 취하실 것을 알기에 그 믿음으로 이 2 정탐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숨겨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의 믿음은 살아있던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서 그녀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합, 그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그 믿음으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그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이어진 겁니다. 죽은 믿음은 그 목숨, 생명을 걸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과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은 어떻죠? 행함이 없어요. 이 행함이란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데 진짜 믿음이 없으니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 생각 속에서 해롭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나는 여전히 내가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결과를 야고보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이 있고 육체가 있죠. 그런데 죽으면 영이 떠납니다. 그러면 육체는 빈 껍데기죠. 그냥 육신의 장막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아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숨결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그리고 행함, 이 2가지는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행함이 만약 없다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껍데기만 있는 것이 산 것이 아니듯 진정한 산 믿음은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행함과 복음의 실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말은 쉽게 하는데 진짜 우리의 삶은 행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브라함, 라합 다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니엘이든 에스더든 느헤미야든 바울이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믿음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만 그런 삶을 사는 걸까요? 우리는 은혜로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아무 행함도 없고 그 행함이 세상과 구별도 되지 않으면서 내가 난 교회를 출석하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난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자야, 구원받았어라고 착각하지는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고 동의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리를 내가 안다고 말해도 그 삶에 행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백성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공경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높여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사람들에게 배운 관습대로 따를 뿐이다.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십자가가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냥 사람들 대중 속에 무리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것을 따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관습을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고백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너는 마음이 내게서 멀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행함대로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육체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삶은 일부분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고 최고의 법인 사랑을 우리 형제자매가 실천하게 하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며 영적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이 오히려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행함을 더 온전히 삶 속에 행하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믿음의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삶,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섬이 꽃을 피웠어요. 노랗게 피어난 홍도, 섬을 따라 흐르는 원추리의 물결, 붉게 타오른 아페도, 크로코스미아 꽃이 여름을 데우죠. 바다 위에 피어난 꽃섬, 그 낭만이 당신을 부릅니다. 7월 홍도 원추리, 아페도 크로코스미아 꽃 섬축제, 꽃보다 눈부신 여름, 지금 신안에서 피어납니다. 천사섬 신안.